2022년 10월 4일 LA 온누리교회 새벽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영광의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다시 한번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것을 다 빼앗아갔다. 그가 우리 아버지의 것을 갖고 저렇게 부자가 됐다. 야곱이 라반의 얼굴을 보니 라반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친족들에게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가축대가 있는 들로 불러냈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아버지를 보니 그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소. 그러나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셨소.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의 아버지를 온 힘을 다해 섬긴 것을 알 것이요. 그러나 당신들의 아버지는 나를 속이고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를 해롭게 하지 못하게 하셨소. 만약 그가 얼룩진 것이 내 품삯이 될 것이다 하면 모든 가축들이 얼룩진 새끼를 낳았소. 그리고 만약 그가 줄무늬가 있는 것이 내 품삯이 될 것이다 하면 모든 가축들이 줄무늬가 있는 새끼를 낳았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아버지의 가축들을 빼앗아 내게 주셨어. 한 번은 가축들이 새끼를 뵐 때 내가 꿈속에서 눈을 들어보니 가축대와 교미하는 수컷들은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있거나 점 있는 것들이었어.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아 하고 나를 불렀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가 대답했어. 그랬더니 그가 말씀하셨어. 눈을 들어보아라. 가축들과 교미하러 올라간 수컷들은 다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있거나 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내가 라반이 내게 한 일을 다 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게 서원을 했던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제 일어나 이 땅을 떠나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이오. 라헬과 레아가 야곱에게 대답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받을 몫이나 유업이 더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고 우리 돈까지 다 가로챘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이방 사람처럼 생각하는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으신 모든 재산은 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십시오. 할렐루야. 10월 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3년에 나온 영화 중에 노예 12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원래 솔로몬 노섭이라는 사람이 겪은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것인데요. 스티브 맥퀸 감독이 만들었습니다. 세 아이의 아버지이자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솔로몬 노섭은 흑인이었지만 자유민이었습니다. 1808년에 노예 제도가 폐지된 뉴욕에서 그가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가 1841년 어느 날 워싱턴에 가서 연주를 하자는 제안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이게 사기였던 것이죠. 결국 납치가 되어서 당시 노예 학대로 유명했던 악명이 높았던 루이지애나주 농장으로 팔려갑니다. 피부가 흑인이지만 자유시민으로서 살아오던 그가 스스로의 신분을 증명할 수 없게 되자 그는 결국 플랫이라는 새 이름을 갖고 노예로 살게 됩니다. 고된 노동과 끔찍한 매질과 비인격적인 대접을 받으면서 그는 자유를 찾고자 하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떠돌이 목수였던 베스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고향에 있는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게 되고 친구들의 도움 때문에 12년 만에 자유를 얻고 집으로 귀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집에 돌아간 1851년에 쓴 책이 바로 노예 12년이란 책이죠. 그 다음에 나왔던 톰 아저씨의 오두막과 함께 이 두 책은 미국의 노예 해방에 도화선이 되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하란 땅에서 거하며 20년의 세월 동안 억울하게 힘든 현실을 살아야만 했던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야곱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함께 살피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귀한 음성이 들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것을 다 빼앗아 갔다. 그가 우리 아버지의 것을 갖고 저렇게 부자가 됐다. 야곱이 라반의 얼굴을 보니 라반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친족들에게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창세기 30장과 오늘 31장 사이에는 약 6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했던 기간이 총 14년이었습니다. 거기에 6년을 더하면 이제 20년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 야곱은 점점 부유해지고 라반은 점점 가난해졌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아서 거부가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야곱이 듣게 되죠. 게다가 라반의 안색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원래는 라반이 야곱에게 학대를 하고 사기를 치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가 그 가정 가운데 드러나게 된 것이죠. 자기 성실과 또 노력 위에 꾀를 부려서 재물을 모았던 이 야곱이 심한 두려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야곱에게 이제 너는 조상의 땅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델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야곱에게 떠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이제 라반에게서 야곱이 받아야 될 훈련을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생이 학교를 입학하면 스스로가 졸업의 시점을 결정하는 게 아니죠. 교수님들에게 받는 점수를 따라서 학점을 따고 완수해야 졸업을 하죠. 졸업을 다른 말로 fulfillment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갈팡질팡하던 야곱에게 분명한 방향을 보여주시며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하란 생활이 익숙해지고 이제 거의 그가 하란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렇게 현실에 적응하며 살던 야곱이 잊고 있던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신 2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이죠. 야곱은 약속을 잊고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현실에 적응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야곱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야곱이 처가살이를 하는 동안 베델에서 드린 서원을 잊어버리고 살 때, 또 사랑에 빠지고 극성스러운 아내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시달리면서 살고 또 재물 모으는데 마음이 빼앗겨 살던 그 삶에서 하나님이 이제 끄집어내어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중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시고 약속의 근거에서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드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의 욕망이나 충동이나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좀 긴 본문인데요,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가축대가 있는 들로 불러냈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아버지를 보니 그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소. 그러나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셨소.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의 아버지를 온 힘을 다해 섬긴 것을 알 것이요. 그러나 당신들의 아버지는 나를 속이고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를 해롭게 하지 못하게 하셨소. 만약 그가 얼룩진 것이 내 품삯이 될 것이다 하면 모든 가축들이 얼룩진 새끼를 낳았소. 그리고 만약 그가 줄무늬가 있는 것이 내 품삯이 될 것이다 하면 모든 가축들이 줄무늬가 있는 새끼를 낳았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아버지의 가축들을 빼앗아 내게 주셨소. 한 번은 가축들이 새끼를 뵐 때 내가 꿈속에서 눈을 들어보니 가축대와 교미하는 수컷들은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있거나 점이 있는 것들이었소.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아 하고 나를 불렀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가 대답했소. 그랬더니 그가 말씀하셨소. 눈을 들어보아라. 가축들과 교미하러 올라간 수컷들은 다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있거나 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내가 라반이 내게 한 일을 다 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게 소원을 했던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제 일어나 이 땅을 떠나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이요. 아멘.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자기 양떼가 있는 그 들판으로 불러서 하나님이 지난 20년 동안 자기와 함께 하신 기적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자신을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장인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다는 것과 자기는 힘을 다해 장인을 섬겼지만 오히려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던 것을 말했습니다. 자, 이런 라반의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고백을 통해 보면 하나님이 야곱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원래 유전의 법칙을 따르면 이 양떼들의 그 털 색깔, 가축들의 색깔들은 부모의 유전을 분명히 받아야 합니다. 부모가 수컷이 줄무늬가 있으면 자녀들도 새끼들도 수컷이 새끼들도 줄무늬가 나와야 돼요. 수컷이 얼룩이 있거나 점이 있으면 그 새끼도 얼룩이나 점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당시에 유전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야곱에게 축복하셨던 것이죠. 라반이 신기하게도 이제부터 점이 있는 양이 야곱 너의 품삯이다 하면 희한하게도 양들이 낳는 모든 새끼가 다 점이 있는 것입니다.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 그때부터는 또 얼룩무늬가 있는 새끼들만 태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라반이 야곱에게 잘못했던, 계산하지 않고 중간에서 빼앗았던 것들을 다 계산해서 돌려주고 계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의 편이 되셔서 야곱이 했던 모든 수고들을 공의롭게 갚아주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발견하는 것은 야곱 또한 라반 못지않지만 그러나 이 인간적인 야곱에게 더 비열한 라반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라반이 더 이상 야곱을 이용해 먹지 못하도록 막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과 했던 언약 때문입니다. 야곱의 사닥다리로 표현되어지는 그 꿈속에 나타난 하늘문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며 약속했던 그 내용을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지난 20년 동안에 야곱이 라반에게서 받았던 하드타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고생이 아니라 야곱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합니다. 비록 야곱을 훈련시키지만 그러나 야곱을 또한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고난을 겪을 때 라반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에게 하드타임을 준다고 생각하면 마음의 원망과 분노만 커질 뿐입니다. 형 에서를 피했더니 외삼촌 라반을 만나는데 더 무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쩌면 인생의 모습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에서도 라반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지 않습니까? 라반이 끝이 아니라 라반을 통해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선대하시며 그가 흘린 땀을 기억하고 계시고 마침내 라반에게서 야곱에게로 마땅한 분깃을 떼어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훈련을 받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언약과 사랑을 잊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헬과 레아가 야곱에게 대답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받을 몫이나 유업이 더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고 우리 돈까지 다 가로챘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이방 사람처럼 생각하는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으신 모든 재산은 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십시오. 아멘. 야곱의 말, 사실은 신앙 간증이죠. 가까운 부부 사이였지만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처음이었나 봅니다. 이런 야곱의 말을 들은 두 아내들도 야곱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특별히 그 아버지인 라반을 향해서 그 아버지가 자신들의 결혼을 시킬 때 결혼을 매개로 이익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라헬과 결혼시켜 주겠다고 하다가 7년을 수일처럼 일했는데 레아를 먼저 결혼시키고 왜 라헬을 주지 않느냐 그랬더니 다시 또 7년을 일하라 그래서 7년 일할 조건으로 라헬과 또 거의 일주일 만에 두 번째 결혼식을 치르고 그 신부의 결혼 지참금을 감당하기 위해 7년을 더 일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6년을 일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익을 취하는 라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딸들에게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가 변화되거나 개선될 것에 대한 가능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야곱이 하는 말을 듣고 라헬과 레아는 라반의 매정함과 탐욕 때문에 받은 상처와 아픔을 그들도 막 쏟아내고 있는 광경입니다. 그만큼 아버지에게서부터 멀어져 있는 두 딸의 모습이죠. 그래서 두 사람은 야곱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두 아내들에게도 역사하셨고 혹시라도 자신을 따라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면 어떡하나 하고 생각했던 이 야곱의 염려도 결국 기우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설교했던 이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몇 가지 기준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환경이고 또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야곱이 이제는 하란 땅을 떠나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되었던 것이죠. 야곱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대로 가족들과 풍성하게 늘어난 가족들과 많은 양떼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돌아가는 걸음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레아와 라헬에게도 역사하시는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할 때 그 순종의 증거와 표징들이 우리의 환경과 또 사람들 안에서도 재확인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다음으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훈련시키시는 20년의 처가살이를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훈련이 이것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훈련의 과정을 겪으며 20년 동안 야곱은 믿음이 많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고난은 겪는데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시련, 세상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훈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훈련에 마땅한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며 함께 믿음의 의를 더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교육과 외교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삶의 자리들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의 공식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과 한국이 선교하는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한 나라 되게 하시고
한반도가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정치적인 모든 불안정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미국의 총기 난사 사고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분노한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싸워야 될 동성애의 문제들을 비롯한 세상에 잘못된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마약의 문제들이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이 모든 시련들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 미국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In God we trust. 귀한 신앙의 고백을 믿고 이 나라를 시작한 선조들의 삶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경의 가치관을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민족과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참으로 이민자의 나라로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권이 인정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무분별하게 참으로 편견들이 작용되지 않게 하시고 역차별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경의 공의 위에 죄는 죄로 지적하며 사람은 품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을 향하여 이 미국이 참으로 귀한 나라로 쓰임받을 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복음이 이루어진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 빛을 비출 수 있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 땅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한반도 위에 참으로 두 개의 정과 아버지 한 나라와 또한 정세를 연대함으로 참으로 이 모든 갈등과 분쟁들이 끝이 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인간의 방법과 정치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일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성도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갈라져 있는 모든 분열과 단절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이신 성령이 교회들을 깨우시고 능력 가운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과 같이 오늘도 조국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사회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각자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과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